8월 9일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햇살만큼 그 이상 우리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나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사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쌓여왔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 치유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네. 찬양합니다. 주
낙심하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살아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또한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아래 우리의 마음을 회복되어주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부러질 때 가는 주의 성령께도 오늘 우리의 심령을 열어달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일어서셔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하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그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하는 자께서나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뒤편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1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풍비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그의 꽃과이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9장 부르신 후에 신수 입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환란 가운데 저희를 건지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게 뽑힌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그리고 자꾸 나약한 모습으로 저희가 넘어지기도 하며 주님을 절대 의지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눈앞이 캄캄하기만 한 것 같고 어둠이 저희를 집어당길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저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깊은 바다로 빠질 것 같은 저희의 의심과 나약함 이기고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의 자녀이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 유혹과 고통, 모든 질병과 재난, 사기와 사탄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하루도 주님의 택한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혼란 가운데 폭발 사고와 전쟁과 분쟁과 메뚜기 재앙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 대한민국 조국 땅에 장마로 인한 큰 피해로 고통받는 형제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영철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빅스 땅의 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큰 영향력으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전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 성도들에게 잘 뿌려져 백배 결실을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사정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나 멀리 보고 한국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피니스 교회의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 기쁨 되어지고 주를 열심히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게 그리고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가 오직 주님께 영광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보이는 지금의 삶보다 귀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을 칭찬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주일학교와 베니스 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들이 베니스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땅에서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89페이지입니다. 989페이지 구약성경 989페이지 이사야서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비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되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요. 애굽의 수치를 보이니 그들이 바라던 부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더우시겠지만 오늘도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는 아수르의 산곤왕이 바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취하던 해입니다. 주전 BC 714년 경입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아 팔레스틴에서 아수르의 지배에 저항하는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옆에 있는 나라들을 움직여서 본인들이 먼저 나서기보다 주변 나라들이 움직이기를 선동한 것이죠. 그래서 아스돗의 통치자 아주리는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고 블레셋, 유다, 에돔, 모압을 끌어들여서 반아수르 연합을 시도했습니다. 사르곤은 주전 712년에 아수르 군대를 팔레스틴 남부로 보내서 아스돗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지배계층을 누계시키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아수르의 지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스돗의 봉기에 가담했던 유다의 히스기야 왕도 눈치가 이제 빨리 살펴서 그래도 빠르게 얼른 움직여야겠다 해서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발을 빼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사야는 히스기야가 아스돗의 봉기에 가담해 정치적 모험의 길로 나아가려 했을 때 아스돗을 배후에서 부추긴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 패하고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알몸으로 다니면서 애원했듯이 너희도 끌려갈 때 그처럼 알몸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애원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처럼 몸으로 보여주는데 성경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도 두 차례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몸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알몸으로 다닐 때 선지자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하죠. 저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번 주 말씀을 이렇게 우리 베니스교회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는 알몸으로 다닐지인다 하면 저는 못합니다. 알몸으로 다니면 여러분도 이상하다고 보겠죠. 근데 이처럼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몸으로 다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 알몸으로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1837년 어느 겨울 일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하루에 나이아가라 강 주변에 살던 농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이 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이아가라 폭포,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거기 가면 나이가 줄어든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처럼 가보고 싶죠. 근데 그 폭포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웅장하고 저도 TV로만 봤죠. 얼마나 끊임없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폭포가 멈춰 쓴 것입니다. 그런 마르지 않을 것 같은 강이 말라버린 것이죠. 괴이하게 여긴 농부들은 상 위로 훑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폭포 앞에서 아연 실세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폭포는 어디가 되었고 그 대신 해괴한 얼굴의 절벽만이 덜렁 서 있었던 것입니다. 원인이 곧 밝혀졌습니다. 빙하 때문이었습니다. 나이아가라 강은 빙하호인 5대5 중 온타리오호와 이리호를 연결하는 물길입니다. 5대5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물은 온타리오를 빠져나와서 마지막으로 이리호를 채운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 국경인 세인트 로렌스 강이 되어 대서양으로 그리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사고는 온타리오호에 남아있던 거대한 빙하가 쪼개져 생긴 얼음덩어리가 호수 출구를 막는 바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당시 미국 지리학회가 발간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내셔널 지오그래픽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 거대한 폭포가 멈추고 난 뒤 바닥을 드러낸 강과 폭포는 거기 쌓인 온갖 더러운 것들로 그리도 추할 수 없었다. 우리는 아름다운 폭포와 강만 보고 감탄했지 그 바닥에 그리도 추한 모습이 감춰져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쓰레기를 버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가까이 갈 때 뭐 모자 같은 것도 막 날아가고 누가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가라앉아 있겠죠. 겉으로 봤을 때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국엔 말라버리니까 멈춰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폭포와 강만 보고 감탄했지 그 바닥에 그도 추한 모습이 감춰져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그 물흐름을 멈추고 꼭꼭 감춰둔 바닥을 드러내는 마당에 어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과 우리의 상처가 우리가 꽁꽁 싸낸다고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기치 않았던 폭포의 멈춤은 폭포와 강에 가려진 진실을 알게 했습니다. 겉모습처럼 신비롭고 웅장하며 아름다울 거란 생각이 이 멈춤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번에 그 장마를 통해서 곳곳에 싱크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걸어 다녔고 차로 다녔던 그 길이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싱크홀이 파여 있는 걸 봤을 때 아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이미 파여 있었는데 안 드러났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비가 아니어도 요즘에 싱크홀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길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단단해 보이는데 밑에는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곳은 텅 비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멈춘 상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이아가라 물이 흐르듯이 계속 움직여 오다가 아유 너무 힘들다 이런 더운 여름에는 다들 일하시면서 하루 좀 쉬었으면 일이고 뭐고 좀 쉬었으면 했는데 정말 그것이 너무 오래 쉬게 되어버렸죠. 정말 이렇게 멈춤 가운데 그러면 뭐가 나타나겠냐? 멈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처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보건의학 전문 채널인 오스모시스에서 업로드한 PTSD, 그러니까 원인과 증상, 치료와 병리학이라는 영상을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는 이전에 안 좋은 경험이 나중에 약 한 달간 지속되는 경우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미국 정신과협회에서 1952년 처음 출판한 정신과 진단 매뉴얼의 5번째 버전에 의하면 PTSD를 겪으면 비슷한 경험이 또 발생할까 두려워 과민한 경계 반응이나 과다 각성을 보입니다. 이로써 불면증에 걸리거나 쉽게 화를 내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PTSD는 우리가 잘 들어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용어입니다. 전쟁이나 심각한 사고, 재해 등을 경험하고 나서 겪게 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보통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9.12 테러 사건 때와 그리고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때도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혹은 트라우마는 강도나 강간처럼 특정 상호 간에 발생한 일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 감염 경로와 감염자가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메르스 환자들을 추후에 나중에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메르스 환자들 나중에 조사해본 결과 그들의 대부분이 그런 이런 스트레스를, 외상 후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릴 적 강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은 성인이 되어 다른 트라우마에 쉽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예민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 속에서 갖춰진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사회적 지원책에 따라 트라우마를 제대로 극복하기만 하면 다른 트라우마에서
자신을 통제하며 극복할 여지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일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조건 낭만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우리가 잘 극복하고 나아지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더 갖춰지게 되어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우울감과 무기력, 답답함, 불안 등을 호소하는 코로나 블루 환자가 늘고 있었습니다. 확진자와 의심 환자, 의료진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우려했고 이거는 다 끝나기 전에는 문제입니다. 끝나고 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이 96.2%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나지만 않을 것, 우린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젠가 내 자신 통제가 안 되고 내가 안 이러면 왜 이러지? 막 이런 마음까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사건에 대한 기억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쑥불쑥 떠오르는 재경 증상, 트라우마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나 장소, 생각, 감정 등을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는 회피 증상, 자신이나 타인,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거나 긍정적 정서를 느끼지 못하는 등의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 마지막으로 공격성, 짜증, 과도한 경계, 충동적 행동, 수면 문제, 주의 집중 및 기억의 문제 등과 같은 각성 증상입니다. 여러분, 여름만 되면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불쾌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장마 기간에는 더웠다가 습도가 높고 그러니까 더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도원에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예전엔 기도원에 갔지. 여름만 되면 기도원에 많이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래도 기도로 이 통제하고 내가 이걸 다스리기 위함이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여름이 가장 짜증을 많이 하고 또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기간인데요. 그때 여름에 또한 그 수련회나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 경우가 사례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잘만 극복하면 이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면 가장 힘들고 지친 시간이겠지만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잘 견디고 이겨내서 극복해 버리면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만 가지고도 그런데 여름에 이건 코로나까지 겹쳐졌으니 이거는 플러스가 1+1+1 정도가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도 이런 부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짜증나고 막 이런 부분. 자녀들과도 부딪힐 수 있고 또 부부간에 부딪힐 수 있고 그냥 우리가 타인들과도 부딪힐 수 있고 그냥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고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개인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PTS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 번째는 육신에 드러난 입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선지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이렇게 다녔습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문제여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모습은 곧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걸 감지하지 않고 사람들은 전혀 그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다가올 우리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22장 22절에서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불서 4장 13절에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우리가 감출 수 없습니다. 육체의 동요, 안목의 동요, 미생의 자랑,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육신에 관련됐던 것들 우리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찌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점점 문제가 커져만 가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점차 물이 막혀버린 나이아가라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걸 가지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수치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 너무 떳떳하고 무감각해져 버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거에 우리가 방관하게 되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더욱더 발생하게 되는데 죄의 모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방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이 세상 속에서 바라봤을 때 세상에서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모방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도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살펴봐 우리가 시험 받을까 늘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모습 다 벗겨진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워 창피해 이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바로 마음에 드러나는 모습. 이사야서 20장 4절 말씀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자랑스러운 나라들이었습니다. 멋진 나라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그 나라들을 보면서 본받고 우리도 저 나라처럼 돼야지 의지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나라들이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10편 18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굽김으로 말미암아 울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고 여호와의 굽김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꾸지름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이 부끄러워했던 것들로 수치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6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소홀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홀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지옥도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감춘다고 감춰지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춘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감춘다고 가려주겠냐는 것입니다. 10편 36편 2절에서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비방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합니다. 괜찮아 내 죄악은 드러나지 않을 거야.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9절에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괴로워하니 굳게 가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1절 수홀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난 것은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니 수홀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아바돈은 우리가 사단 그러니까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옥도 사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살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보지 아니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하나님의 공사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도 없으시고 귀도 없으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들이 만들어낸 그냥 조각 신상처럼 하나님은 그냥 부동의 자세로 있는 죽어있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냐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6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 미움도 감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우리의 죄도 살피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모두가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상처를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리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싸매고 남에게 감추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는 그것이 감춰져서 그대로 묻혀지고 사라지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매고 가슴에 엉어리진 그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그대로 묻혀주고 놔두면 나중에는 더 폭발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본인이 나중에는 이게 자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심리상담학을 배우면서 교수님을 통해서 배웠던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으로 넘어가게 되면 본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본인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본인이 생각할 때 내 스스로의 내 성격에 장애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 이미 늦은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내가 변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중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식했던 것이 나중에 의식이 사라지면서 그게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무의식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거는 내가 그냥 이제는 의식을 안 해도 내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몸이 싫어지는 거예요. 왜 싫은지 그걸 모르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의식적인 문제를 그 당시에 덮어두고 해결을 못했을 경우에 그게 쌓여서 나중에는 거기에서 풀지 못한 것이 나중에는 곳곳에서 바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으로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앙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육신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마저도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0장 6절입니다. 그날에 이 예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들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렇게 구스와 애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지 다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어려운 상황에 딱 놓이니까 아니요, 신앙도 믿음도 없었고 그저 그들은 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여주고 확실한 증거, 확실히 보여주는 믿음의 대상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와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브 잡스도 어려움이 생겼고 당시에 쫓겨났습니다. 그런 멈춤 가운데서 그의 문제를 발견하게 됐고 그 문제를 수정하고 돌아와서 더욱 훌륭한 삶을 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멈춰섬과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수정하면 우리는 더욱더 나은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발전한 모습을 설 수 있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좀 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내 모습은 이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하는 그런 모습을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 이사야서 2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유다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여주는데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여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뛰라 하시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주변 나라 너희와 함께했던 나라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띠를 띠고 배를 올 수 있고 이 말은 회개하고 내 앞에 돌이키라 지금은 그러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고기 구워 먹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놀고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아니야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지 못한다는 말. 그들 신앙의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아니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정에 옳채우기 위한 삶은 지속됩니다. 유다 백성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크나큰 교훈을 줍니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상황에서는 두려워서 밖에 나가면 바로 코로나에 걸리는 줄 알고 지나칠 정도까지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도 다 무덤덤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죄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마지막 때는 말해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 세상의 온갖 것을 흡수하는 스펀지 같은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 자손을 훈련시키셨음은 경건하고 구별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빙하로 인해 큰 폭포 나이아가라의 물이 멈춰서니 그 안에 지저분한 모습이 드러났듯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말씀과 기도로 지속적인 공급이 되지 않고 중단된다면 우리의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지만 우리의 인격적인 성장과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감사와 칭찬입니다. 긍정적인 감사를 지속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 스스로가 우리가 짜증과 또 불편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정에서도 귀하면 칭찬하며 서로가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나아가야 할 때를 우리가 잊어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용히 골방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사람과 따로 있을 때는 격리된 상태가 아니라 기도하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러한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됐다,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가 크리스천들에게도 대단히 많은 것이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는데 크리스천들은 이 영적인 부분까지도 받는 스트레스까지 더 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갈 상태 가운데 우리의 죄와 수치가 더욱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 찢기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물을 가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스트레스와 내면의 상처를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했듯이 무의식 쪽에 쌓였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밥 먹고 저기서 화풀이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는 남편도 아내도 왜 나한테 이러지?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해결을 못하니까 나중에 다른 데 가서 터지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해결을 못하면 밖에서 터질 수도 있고 밖에서 해결을 못하면 가정에서 터질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스스로 지속적으로 덮어두게 되면 나중에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스스로도 짜증나거나 화를 다스릴 수 없는 모습에 스스로가 또 화내고 나서 그대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본인 또 자책을 하며 죄책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스스로 자책할 수 있다는 거죠. 스스로 괴로워하게 되는 거죠. 이번 코로나로 분명히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드러남을 느낄 수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두에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모습,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부분이 다 드러난 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상처가 다 드러나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제 안에는 온갖 추한 것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처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우리 안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것을 감춰왔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 생각, 마음, 주님은 모르시겠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찌 주님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면 우리가 제발 주님의 눈을, 주님의 귀를, 주님을 살아계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멈춰섬이 되었고 우리에게 드러난 바 되는 시간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이 주님께만 드러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 먼저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벗기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알몸이 되리라고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벗겨놓고 드러내놓고 주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덮어뒀지만 그것이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덮어놨던 뚜껑, 덮어놨던 모든 거성을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놓고 주님 앞에 해결받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가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추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오면서 또한 이 한인사회 살아오면서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서 우리가 억지로 감춰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난 모습 이대로 나아왔습니다. 연약함 이대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수입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둘의 돈을 드린 그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없는 가운데 드린 그 손길을 아버지 또한 드리기 못한 그 손길들 가운데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간 주의 은혜를 더욱더 채워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에게 광명으로 빛으로서 모든 것이 회복으로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하심이 육신의 드러남과 마음과 생각의 드러남과 우리 신앙의 드러남 가운데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가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주님께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벤스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시면